2020년에 개봉한 영화 해치지 않아라는 좀 코미디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로펌의 수습 변호사가 정식 변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망해버린 동물원을 살리는 거죠. 망해버린 이 동물원을 가치가 한 100억 정도의 가치로 이렇게 상승시켜 놓으면 정식 변호사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원작으로 들어간 이 변호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만은 제대로 되기가 마음먹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에 있어야 될 동물들이 다 팔려 나가버렸고 몇 마리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하다가 직원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방안이 있다. 동물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당신들이 동물 탈을 쓰고 동물 가죽을 입고 행세를 하고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동물원을 부활시키기 위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설득하자 그들이 설득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죠. 나무 늘보가 되고 기린이 되고 고릴라가 되고 북극곰이 됩니다. 처음에는 매우 엉성하고 저게 진짜 티나는 모습으로 저걸 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진 것이 탈을 벗었음에도 동물 흉내를 내고 걷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하다가 어색하다가 어느덧 익숙해진 모습들이죠. 그냥 영화 이야기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내 옷이 아닌 것처럼 어색해 했는데 어느덧 이게 옷이 참 내 것인 것처럼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옷이 내 옷 같은데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진짜 내 옷인지. 아니 어울려지는 이 옷이 혹여나 변질되거나 왜곡된 옷은 아닌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게 늘 맞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죠. 내가 제일 나를 잘 알아. 내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행동하게 하는 이 말이 옳아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익숙한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변화를 또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예배 시간과 장소, 함께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는 너무 잘 알아.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내야 되는지 익숙한 행동으로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 익숙한 것이 진짜를 놓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개선 장군이 오시는 것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의치 않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깔아드렸습니다. 지나가시도록 얼마나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불러보시는 겁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입니다. 더구나 만 20세 이상 된 남성들은 절기가 되면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참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6월절 절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들 사이를 뚫고 지금 성전으로 향하신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상황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거죠. 예수님은 그 첫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날은 그날 그냥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둘러보시기만 하고 돌아오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는 성전을 둘러보시게 됐는데 날이 저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없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저 나오시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정확히 보셨다는 거죠. 보시고 나서 둘러보실 정도로 내용을 모두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돌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둘러보신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은 여러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시작으로 해서 이게 부셔지고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고 해서 지금 예수님 당시를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성전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가는 문들이 있습니다. 성전 문을 딱 열면 첫 번째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또 문을 그 담을 여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등장하죠. 여인의 뜰을 통과하고 나면 유대인의 뜰이 등장하고 유대인의 뜰을 통과해야만 제사장의 뜰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뜰이 뭐 하는 것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관문을 통과해야 제사장의 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곳, 예수님이 지금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그곳, 북적북적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뭐라고 하시냐면 장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전날 둘러보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지금 오늘 둘째 날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보시고는 이 장터 같은 곳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행하지 않으신 과격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죠.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유명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나누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과격한 행동을 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이 있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이 있는데 이걸 다 뒤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 두 개 엎으신 게 아니겠죠. 아마 지나다니면서 있는 상이라는 상을 다 엎어버리실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이게 뭔 난리야 뭔 난리야. 그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장터같이 왁자지껄한 그곳이 막 엎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참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어디
어디서든지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분이 왜 갑자기 이 과격한 행동,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이 과격한 행동을 이곳에서 보이고 계실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극히 정당하고 옳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본문을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18절 하반절에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니라. 사실은 마음에서는 분이 일어나요. 그 앞 본문 읽어보시면 뭐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 마음을 품으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 다 맞으니까. 자기들의 상황을 자기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죠. 왜요? 변질됐으니까. 성전이 원래 세워진 성전에서 해야 될 그것과 자기들이 지금 행하는 것이 왜곡됐다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변질됐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하게 행동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청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목적과 다른, 지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성전의 그 모습을 변질됐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무엇이 변질됐습니까? 성전에 무엇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과격한 행동을 취하셨고, 이 과격한 행동을 취함에도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편리를 가장한 익숙함을 씌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청결하게 하신 것이 편리를 가장한 익숙함입니다.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것은 본래 율법이 허락한 사항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모두가 이 짐승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그곳, 택하신 곳이 가까우면 상관이 없는데 먼 곳에서 올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야 흠없이 이것을 이동할 수 있겠지만 저기 먼 북쪽이나 남쪽 끝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은 오는 동안 아무리 흠결이 없는 거라 할지라도 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못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율법에 이 조항을 내놓으신 거예요. 재물을 사지 말고 재물 살 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원하는 물건으로 짐승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소든 양이든 포도주든 독주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먹고 즐거워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한 겁니다. 원래는 자기가 직접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하다 보면 변질될 수역에
상할 수 있으니까, 흠결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마음대로 하시고 편리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버린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편리함이 당연시 여기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이 과정이 왜곡되고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는 결과지향적인 삶들이 과정에서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탐욕이 들어온 거죠. 율법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들과 결탁을 한 겁니다. 뭘로 했냐면 우리가 지정한 짐승을 가지고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른 짐승으로 사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도 이거를 다 바꿔야 돼요. 뭐냐면 자기가 가져온 그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져간 제사장이 성별을 하잖아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전부 다 돌려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판매하는 것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주의하게 된 겁니다. 나쁜 거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장사하는 사람들과 독점을 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흠결이 있음에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 짐승들을 그들은 판매했던 겁니다. 처음에 의도가 변질되고 과정이 생략된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왜곡된 과정, 잘못된 과정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왜곡되고 잘못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이것을 받아들여 버렸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격한 행동을 보이시면서 상을 뒤어 엎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일깨워주기 위한 행위라는 겁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그러니까 깨닫지 않으면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은 이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있는지조차도 목적, 의미, 과정 모든 게 생략돼 버린다는 거예요. 딱 하나 생각 없는 행동들만 남게 된다는 거죠. 편리가 주어졌는데 이것이 익숙함으로 이 익숙함이 죄악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변화도 성장도 없는데 이것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익숙함에서 탈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평소에 하던 것들에서 탈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 순간 나를 점검하면서 분별하는 시도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바꾸자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분별에 따른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옳은 것 하나하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때로는 다소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과정을 지키면서 하나하나 옳은 행동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익숙함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것이 옳은 양 행동하고 있다면 그를 흔들어 깨워줘야 합니다. 그에게 말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가 다소 불편하게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것들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깨어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용기 있는 행동이 이겁니다. 예수님 그냥 눈 감고 그냥 십자가 길 걸어가시면 그냥 아픈 마음 하나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유명한 말처럼 미움받으려고 그냥 용기를 보이신 거예요. 왜요? 그들 모두를 깨워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편리를 가져간 익숙함에서 탈출시켜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분별과 용기를 보이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는 정말 이 땅 살면서 편리를 가져간 익숙함 때문에 그저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방치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꿔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누가요? 깨달은 자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지은 펭귄 이야기인데 펭귄들이 이제 남극에 있는 수많은 펭귄들 우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니까 그들의 천적들이 공격하면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근데 무리를 이루면 그래도 살아갈 길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펭귄들이 서식지를 따라서 알을 낳고 또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이곳저곳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저기 옮기는 데에 있어 빙판을 옮겨가는 데에는 한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빙판과 빙판 사이에 있는 바닷길을 거쳐가야 되는데 무리들이 이곳을 가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바닷속에 범고래나 바다 표범들이 있어서 천적이거든요. 잡혀버릴지 모르니까 빙판 끝에 다다랐는데 넘어설 용기를 못 갖는 거예요. 다들 멈춰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한 명의 펭귄이 뛰어듭니다. 그 펭귄을 더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이 펭귄이 모두가 그냥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살려면 내가 뛰어내려야 된다는 용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 한 마리는 무방비 상태로 뛰어드는 겁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바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 한 명에 의해서 나머지 펭귄들도 뛰어들고 그들은 또 다른 서식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구자 역할을 하는 이 펭귄을 더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이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익숙한 죄의 길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죄의 길에서 잘못 가고 그 죄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먼저 용기를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변질된 것, 편리를 가져간 익숙한 길, 모두 어그러진 것, 그런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길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른 길 가기를, 생명의 길 가기를, 온전한 길 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멈추게 하는 변질된 길에서 또 편리를 가져간 익숙한 길에서 우리 모두 나오십시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익숙하고 편리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청결하게 하신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청결의 내용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청결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다시금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울분의 참 말씀이실 거예요. 17절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이 성전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이익들이 판을 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입속 욕심을 차리는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의 그 물질에 빠져버린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정확하게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전은 어떤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내 집인데 이 내 집에서는 만민이 기도해야 돼. 성전은 기도를 위해 만들어진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 대신에 장사꾼들의 소리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는 시간이 그 장소가 돼야 되는데 물질을 빼앗긴 사람들만 그곳에 우글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질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겁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을 갖고 싶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가득한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더욱더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곳이 성전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하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적정할 수 있는 도구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 다양한 일이죠. 뭐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장을 갖고 또 가정에서 일을 하고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만 목적은 다 똑같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세상의 욕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걸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된 지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와 연관되어지는 이 장사꾼들이 성전을 바꿔다 버린다는 거예요.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욕심만을 붙잡은 사람들, 편리함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기도를 통한 개인 욕심만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절박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가진 게 많아졌어요.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금 우리가 없을 때 너무나 연약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가장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이 삶 때문에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절박함을 고백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부족함이 있어도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곳에서 채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절박함으로 정말 내 부족을 아릴 때요,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하는 순간이 기뻐서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채워주시는 응답으로 그 응답 가운데에 우리는 또 감사했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뻤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내 부족을 아시기에 우리는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정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을까요? 순간순간 이루어진 그 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어떤 결과지향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사실 이 사건을 3일에 걸쳐서 행하십니다. 들어오시는 날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주일 기간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이 기간은 너무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요, 그 길 가운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3일을 할애하셨다는 것은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땅을 바꾸시기 위해, 아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해당되어 줍니다. 너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갖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구원받은 나를 새롭게 갱신시키는 시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고백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외치는,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 화려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담겨진 고백이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삽지에 오늘 4월 오늘의 기도 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하시고 반드시 기도 제목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소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사순절 마지막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내딛는 그 첫걸음을 보여주시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을 생각해보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내
삶에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어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편리를 가장한 익숙함을 떨쳐버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절박한 기도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더욱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